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존재 목적이, 삶의 목적이 가치 있고 위대하고 크고 큰 사람은 그 삶의 삶도 가치 있고 위대하게 됩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냥 애들한테도 너 몇 등 하고 싶어? 그럼 자기 성적대로 자기 수준에 맞춰서 요만큼 해요. 1등은 못해요 이러는데 1등 못한다고 마음먹으면요 죽어도 1등 못해요. 근데 반에 꼴찌라도 내가 기필코 1등하고 말리라 라고 목표라도 잡고 열심히 죽어라 하면 1등은 못해도 3등, 4등, 5등, 2등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위대한 목표와 큰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존재 목적이 없거나 이 작으면 삶 자체도 작아지는 것이에요. 또한 존재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쉽게 인생을 포기하거나 아무렇게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본인이 사는 목적, 사도 바울 자신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는지를 밝히며 똑같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주를 원하나 지성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자신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기에 그는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든지 간에 그것이 상관없고 예수만 전파되면 자신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떠한 신세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또한 기뻐합니다. 우리 11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나만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맹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 그리고 13절 처음에 보면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바울이 내가 당해서 내가 매여있다, 내가 갇혀있다, 즉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 즉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갇힌 이 감옥이 로마 황제의 시대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시대란 즉 로마 황제의 황궁을 말해요. 그런데 황궁에 황족이나 황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황궁 안에는 황족과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최측근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황제의 친위대 그리고 호위대와 이 병력들까지 약 1만 명가량이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10,000명이 모여 사는 데는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 한 세대, 1,000세대, 2,000세대 넘어갔다 그러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2,000세대, 제가 살던 데 4,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왔었는데 4,000세대라고 하면 12,000명이에요. 근데 아파트 단지가 4,000세대면요 거기서 길 찾기도 힘들어요. 거기 전도하는데 정말 길 찾기도 힘들고요. 몇 동 갔는지 그 체크하는 것도 이거 몇 시간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로마 황제의 시대, 로마 황제의 황궁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흉악법이 아니었기에 갇혀 있었고, 이 감옥 자기 방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서 조금은 왕래할 수도 있고 다닐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일정 부분 보장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만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자 그 결과 중 귀족 중 일부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당시 역사가에 의하면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황제가 네로인데, 네로의 삼촌 즉 작은아버지도 믿었고 또한 그들의 친척까지 바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복음을 증거한 일에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로마에 이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따르는 무리들로, 그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다는 소리를 듣고, 바울 사도는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바울 선생님을 본받아, 바울 목사님을 본받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용기를 내어 복음을 증거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그 상황을 표현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즉 조금의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그것에 위축돼서 쪼그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소식을 듣고 도전받고 결단하고 나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라, 나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무리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유는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모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리더십이 있는 리더들이 있었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로마에 오자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따라갔고 바울에게 순종해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이니까 시기 질투가 일정 부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 그들이 마음이 불편해져서 바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고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래 바울은 저기 있으니까 조금밖에 못하니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로마를 싹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증거해서 우리가 바울보다 뛰어난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전도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리더십을 세우고 우리가 다시 지도자로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특기와 긍정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이 두 부류가 각기 다른 마음과 목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왜일까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존재 목적, 바울이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복음을 증거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것으로 그는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나의 맴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이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 아니라 다툼으로 시기와 분쟁할 이유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래도 바울은 복음이 증거됐기에 기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형편을 개의치 않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출세해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도, 또한 우리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그 이유 모두가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야 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오직 복음만이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고 영생을 주고 생명의 부활을 보장해 주며 또한 이 땅에 내세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 생명의 복음만을 전하며 그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해야 합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찌 되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자신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바울의 존재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하루빨리 괴로운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 주님 곁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사를 초월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루빨리 순교당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을 그렇게 하고 싶으나라고 했습니다. 빨리 세상을 떠나 주님 곁에 가고 싶고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었기에 그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죽음도 감수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저도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빨리 주님 곁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혼자 죽거나 이거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있으니까 책임져야 될 자녀들이 있으니까 와이프야 아직은 젊으니까 어떻게든 살겠죠. 근데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냥 죽는 게 좀 두려워요. 아직은. 애들이 좀 더 크면 자기 앞가림 할 정도 되면 한 20대 중반, 20대 중반 후반만 돼도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에 어떤 이 제약하는 요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곁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죽느냐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냥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평범하거나 가치 없게 죽지 말고 가치 있고 멋지게 죽고 싶었기에 주를 위해 순교하며 그렇게 죽고 싶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해 죽는다, 주를 위해 모두 죽읍시다라고만 하면 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도 주를 위해 죽어야지만 살 때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나를 위해서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의 명예만을 위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벌고 유명해져도 내가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성공해야 되고, 내가 출세해야 되고, 내가 유명해야 되고, 내 자식이 잘되는 그 이유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을 나타내는데,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유가 우리가 다 주님의 것,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는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독생자의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조차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주를 위해 드려야 되고, 주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의 존재할 가치와 이유가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은데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아니 내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지 못하고 내가 살게 된다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 본서를 쓴 빌립보 성도들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금 바꾸어 말하면 사도 바울의 존재 목적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명예와 인기와 성공과 출세를 위해 자신을 더 드높이기 위해, 자신을 더 자랑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활활히 것을 확실히 하나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그렇게 돕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갑니까?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돈을 벌고 출세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이유가 단지 그들이 잘 살고 우리가 편하게 살고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 가서 대접받기 위해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이 그들을 도움으로 그들을 말씀을 양육함으로 말씀에 든든히 서서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마귀와 싸워 승리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저들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비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또한 교사와 구역장 교사로, 또 제자훈련의 리더로 봉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그에게 기도해 주듯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 그리고 함께 도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돕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빌립보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항상 넘치는 기쁨을 주기 위해 그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들에게 괴로움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무거운 짐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빌립보 성도들 삶 속에 자랑거리가 많도록 돕기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용해 자신의 입지나 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통해 성도들의 잘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가운데 자랑거리가 많게 돕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아멘. 인자, 즉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섬기는데 어느 때까지요? 자신의 목숨을 내줄 때까지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 중 하나가 이렇게 주님처럼 이웃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섬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돕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돕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웃을 섬기려면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문구단에서 어제 2차 맞았죠? 어때요 지금? 괜찮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집사님도 못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근데 안 오실 것 같진 않고 오시는데, 그래서 들어올 때 주의 깊게 봤더니 좀 많이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문집사님을 위해서 한다고, 제 목사니까 내가 목사인데 기도해 주겠다.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해요. 코로나 이기도록 그 예방접종이 확 퍼져가지고 아주 강건하고 물러가도록 기도합시다. 이러고 1시간 2시간 붙들고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돕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좋아서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좋아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돕는 게 아니에요. 돕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돕는 건 어떤 거예요? 쉴 수 있게 해주고, 또 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조금 나눠주고 같이 먹으면 좋겠죠. 영양제 있는 거 집사님 오늘 하나 드셔보셔 이러고 하나 주는 거, 그게 돕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돕는 게 결코 돕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집사님한테 또 집사님 믿음으로 이겨내, 오늘 끝나고 나랑 교회 청소 다 하고 가자 이러고 막 한다면 결코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울 줄 알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그 지혜와 센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섬기려면 섬길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섬기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조금은 손해보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 내 몸을 들여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없고 교만하면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섬기기에 잘 돼야 돼요. 이웃을 섬기기에 출세해야 합니다. 또 이웃을 섬기기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픈 마음,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웃을 섬기는 것이 결국 나의 영원한 인생을 보장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6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더불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라. 즉 주변에 어렵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도와주며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장래에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현세가 될 수도 있고 내세가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현세와 내세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인정, 하나님의 도심을 받는 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해주시고 내가 고통당할 때 나를 위로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 내 자녀가 잘 돼야 하는 그러한 모든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삶, 사명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목적으로 삶으로 그러한 믿음의 삶,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고